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죠. 허튼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만 특별히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앞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제자들 중에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수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셔요.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2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변형되는데 어떻게 변형되냐면 그 옷이 정말 뭐 더 이상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이 나고 그 옷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2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2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 모세와 엘리야도 과거에 이 세상 살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변형됐다라는 것은 그 외형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2절에 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딱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원래 뿌리라는 것은 땅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땅이 마르면 가끔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줄기나 이파리가 이쁜 거지 뿌리는 안 이쁘거든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름다운 이파리나 꽃이나 이런 과실이 아니고 마른 땅에서 바깥으로 드러나진 뿌리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모는 어떠셨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마른 체형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피부가 굉장히 검게 그을리시고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뭔가 야외에서 노동일을 많이 한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나이 30이라도 아주 유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그 뽀시시한 얼굴이 아니라 그 노가다를 많이 띈 그런 얼굴,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얼굴. 예수님 얼굴이 그런 얼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에 또 무슨 표현이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모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갑자기 변형되신 거예요. 하얗게 옷이 빛나고 얼굴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렵고 황홀했는지 5절 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신줄이 놓쳐진 거예요. 정신줄 놓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대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이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음을 겪지 않고 그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이 둘이 나와요. 에녹과 엘리야죠.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들려지면서 변형된 거예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육체가 바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기는 분명히 죽었어요.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장사됐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모세 혼자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거기서 죽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장사 지내러 올라갔겠죠. 그런데 아마 시신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게 유다서 그 9절쯤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두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시체를 놓고 왜 다툴까요? 뭔가 중요하니까 다퉜겠죠. 천사장하고 마귀가.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 죽으면 그 시신 놓고 마귀하고 천사장이 와서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영혼이 중요하지 죽으면 그냥 흙이 무너지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셨을 거예요. 그 죽었다가 모세를 부활시키셨어요. 근데 죽은 모세가 부활하기 전까지 미가엘이 와서 그 시신을 지킨 거죠. 근데 마귀가 그 시신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마귀가 부딪히는 거죠. 결국 모세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부활할 사람은 그 시신 앞에 천사가 와서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확 굴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굴린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 굴리지 않아도 그냥 나오실 수 있지만 그 천사가 그걸 굴림으로 무덤이 열리고 살아하셨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을 3일 동안 지킨 것처럼 모세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미가엘이 왔고 그래서 마귀와 변론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확한 진실을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구약시대에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 모세. 이 세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있던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었을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있던 엘리야와 모세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세 사람은 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우리가 이대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엿새 후에 이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잠깐 맛보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수시로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알 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나라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넘치는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엄청 담대해져서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로 인한 열매예요. 열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그 삶의 열매로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 그 성경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주의 날 또는 인자의 날 이런 표현이 써 있을 때는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오면 그때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느끼고 그 열매를 맺는 거지만, 그날 주의 날, 인자의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돼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것을 보게 될 거다 했는데,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미련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 그거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조금 못나게 태어났다 해도 너무 아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잠깐 우리가 입고 있을 옷에 불과한 거.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몸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고 늙어가고 우리 기력이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 들수록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나라가 오면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으로 연약하다 해도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그런 거지.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고질병, 불치병, 희귀병 다 사라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외모도 변형될 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장차 주의 날 인자의 날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은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원해요.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느끼다가 주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사는데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을 본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호흡하며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예수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예수님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임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임재. 임재가 일어나려면 그거는 말씀과 성경으로만 아니, 기도로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임재하신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그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통치자에게 순종하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거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 기도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란 뭘까요? 우리 신앙이 교회 1년 다닐 때보다 3년, 5년 다니면 더 성숙해지고 10년, 20년 다니면 더 많이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란 뭘까요?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점점 올라가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 이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신앙 성숙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점점 집사 됐다가 권사되고 뭔가 직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많은 경험이 생기고, 예?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누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도 있고, 뭔가 남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 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의 잣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숙의 잣대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더 커져가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에 내가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순종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많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숙의 잣대예요.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제 다가올 주님의 날, 인자의 날에 내가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여 어서 오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 뵙고 싶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줄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늘 그런 마음은 없었든지,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지옥 안 가고, 그리고 뭔가 병도 좀 낫고, 경제적으로 좀 복도 받고,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그 사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 건강의 문제,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잘 낫지도 않아.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죠.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다 상속받잖아요. 그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그냥 막 70이 돼도 팔팔해서 신체 나이 막 30세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문제 주시고 물질 문제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복잡한 문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정말 그런 거.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낍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그게 정말 가슴에 저밀 만큼 느껴져요. 롯이 그랬어요. 롯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의인 롯이 날마다 저 소돔에 사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우리의 의로운 심령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상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 재밌어. 정말 이 세상에서 뒹구는 게 너무 신나. 이런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간, 세상이 더 악해져 갔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강렬해져요. 이게 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깐 하늘나라를 맛만 봤어요.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잠깐 그것을 보았으나 우리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 아름답게 변형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